성례전을 어디에서나 행하고 있습니다. 외국 교회도 선교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세례만 있느냐, 헌화식이나 입교라든지 또 혹은 학습은 없느냐, 이 세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성례에는 두 가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단 헌장이 있습니다. 교단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헌장 제19조에 의하면은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죄악 세상에서 분리되어, 조금 내용이 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릴 때 따라오시기 바래요. 죄악 세상과 분리되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속된 성도들의 집단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례전을 거행하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여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룩한 공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례전을 행하며,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헌법에, 헌장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또 하나, 헌장 25조를 보면은 본교회에서 거행하는, 여기서 본교회는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를 말하지요. 본교회에서 거행하는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둘이 있으니 해마다 2번 이상 거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2번 이상. 그리고 제26조 성찬에는 이는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성례인 바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써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고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며 믿음을 왕성하게 하도록 하며 그 뜻이 있다. 다만 성찬은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가 있다. 본래는 이 성찬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교회에서 이것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을 먹는다. 그리고 피를 마신다.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믿는 이들이 이 뜻을 잘 모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소문내니까 더 핍박이 가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는 세례를, 영세를 받은 이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올 때에 이 성찬의 뜻을 잘 모르고 아무나 다 그냥 먹고 마시니까 술을 더 달라, 포도주를 더 달라, 떡을 더 달라, 빵을 더 달라 막 이래 보니까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아예 각 교단의 헌장에, 헌법에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헌장 53조 5항에 담임 목사의 임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며 성례 예식을 집례한다. 담임 목사만이 성례전을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셔도 그렇고요. 협동 목사님이 계셔도 그렇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없는 전도사님이 계신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 치리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성례전을 집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례전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 다르지요. 마가복음이 아마 제일 먼저 기록됐을 거다. 아니다.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당연히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세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이 누가복음 본문을
고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광고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4주간의 성찬식에 대해서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알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성찬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번 달 주제를 성찬식으로 고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마지막 만찬은 어떠했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첫째는요, 함께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 혼자 하는 혼밥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예식, 함께하는 만찬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코로나 때 모이기 어려운 때니까 집에서 이 성찬 키트를 가지고 혹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집례자가, 담임 목사가 집례하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캡슐을 열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함께하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성찬식을 같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이제 방역이 조금 풀리고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성찬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마지막 주에 전교인이 다 오후 예배는 초청을 해서 함께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4절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 사실은 나나주에 보면은 이것은 기대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의하면은 역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 만찬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이 그냥 상상으로만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지금 6월절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로 6월절이 벌어지는 장소, 현장은 어딘가 하면은 성전입니다.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지금 모여서 북적북적 하루 종일, 그리고 예수님은 월요일도 가르치시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목요일만큼은 예수님께서 따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이 성 안에 6월절을 지킬 만한 장소가, 만찬을 가질 만한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도 많이 모였지만은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오붓한 장소에서 만찬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전 아래에 어떤 사람이 물덩이를 이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를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소를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물덩이를 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제자들은 누굴까요? 성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덩이는 여성들이 주로 이고 가는 것이지 남자들이 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람을 지목해서 물덩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의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꽤 넓은 공간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가서 준비해놓고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6월절 만찬인 거예요. 성찬식은 다시 말해 어디서 나오냐? 이꼬르 6월절 만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은 뭐냐? 말 그대로 6월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올해 지금이 6월 달이기 때문에 6월이 아니라 6월,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넘어갑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은 마지막 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소개됩니다. 한밤중에요. 한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치는 거예요. 바로왕의 장자도 예외가 없고요. 신하들의 장자도. 그리고 평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의 첫 번째 소생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 문기둥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 가정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3,5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즙을 마시게 돼요. 쓴나물을 먹게 돼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는가? 희한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을 가져다가 유월절의 잔치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본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너희들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15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께서요 거듭에서 간절히 비노니 원하고 원하노니 라고 이렇게 중복이 말씀하실 때는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이나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이 유월절, 즉 유월절 만찬이 성찬식이 되었는데 이 성찬식은 다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원하고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한 2년 전인가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성찬을 참여하기 어렵더라고요. 집례하면서 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오늘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오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참뜻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내가 원하고 내 분위기나 기분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이루라. 나누라. 그 다음에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셨다.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식사 때 드리는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즉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본인도 인생을 모습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을 알면서 뛰어들어가는 거 쉽지 않았지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데도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니까 감사합시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찬송만 감사, 입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그냥 헌금 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대단한 감사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 그래서 주님은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때에는 3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에도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그냥 세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식이지요. 세례받고 나도 죄 짓고 세례받고 타락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이 성찬, 구원은 1회지요. 그렇죠? 그러나 성찬은 평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받았다. 언제 한번 최초에 받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2번, 3번 거듭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매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2번째 기도예요. 3번째 기도, 원래 이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과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소개하고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구원받으셨어. 부활하셨어. 그리고 나타나셨어. 이게 그냥 화제거리예요. 화제거리.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한 6년 지났는데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은 늘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집에서 한 달 내내 대학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아마 친구들에게나 주변에 한 달 내내 아기 낳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이 큰 사건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눴어요. 주의 만찬으로. 그런데 현대 와서는 그렇게까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영적인 우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자, 우리는 매주 하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가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다. 영적인 우월성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장에서 소개하는 대로 1년에 2번 이상만 거행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 문제는 매주 하는 것이냐 1년에 2번 하느냐 이 차이가 아니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 내 죄를 인하여서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나를 식탁에 초대해 주었다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은 저 하늘에서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은 성찬을 나눌 때 여전히 주님은 영으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도, 첫째는 내 죄를 회개하며, 2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 3번째는 주님과 함께 이 성찬 만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언제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19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강대상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그냥 헌금함을 올려놓거나 대표기도자분들이 이렇게 놔서 기도하는 기도상이 아니라 이 앞에 강대상은 원래는 성찬상입니다. 성찬을 베푸는 상이죠. 근데 이제 현대교회 와서 찬양이나 여러 가지 순서 있다 보니까 이 상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작게 간편하게 되어 있지만은 설교단이 있고
성찬상이 있습니다. 성찬상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 성찬상 앞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나무가 이렇게 파져 있고요. 거기다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어려서 교회 다닌 분들은 그 글자에 오랫동안 아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갖는 이유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이라는 말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추모하다, 높이다, 경축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남네시스,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념하는 것, 즉 기억하는 것인데 뭘 기억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셨다, 십자가 지셨다, 피를 쏟으셨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은 왜 떡이 아니고 카스테라지? 오늘은 포도주가 아니라 왜 포도 주스일까?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성찬이 내게 올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구나.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찬식이야말로 최후의 마지막 때 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가면 원래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성찬식이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원이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참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념하라 했으니 우리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갖자.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배우시면은 의미가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그동안 혹시 성찬식에 대해 잘 모르거든 주님 이제 바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이 은혜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게 100배로 1000배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